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싶으냐면 율법과 예수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은 무조건 내다 버리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율법이 연약해지고 무력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내다 버리라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데 11조라는 그 제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율법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11조는 그 전에 이미 11조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 내다버리는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회복을 우리 추구하고 또 회복의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아주 공통적으로 잘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신구약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에 그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가 신약에 실렸기 때문에 그 본질이 나타날 때는 그림자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 그림자가 있었다는 그림자는 항상 본질을 따라다닌다. 그 얘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몽학 선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을 생각하면서 몽학 선생이 어디까지 오냐면 복음이 올 때의 그 몽학 선생의 그 임무나 그 듀티가 거기서 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오므로서 복음이 오므로서 몽학 선생이 거기서 끊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구약을 균형 있게 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고 싶으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율법의 개념은 뭐냐? 율법의 개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선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은 영어로 얘기하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성경의 5권, 처음 5권을 갖다가 토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the law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이제 헬라 말로 하면 노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 가르침이나 교훈을 얘기했을 때 이 토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활 규범이나 아니면 이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스탠다드가 되고 자가 되고 룰러가 되고 이런 재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활 기준이나 이 러나 이 스탠다드가 인생의 각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게 점점 다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 옛날 서부 시대 때 각자가 다 권총을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면 좋아요. 그때가 러가 뭐냐? 그때의 법은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그죠? 자기 마음대로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과 법이 부닥칠 때는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요즘에 서부 영화가 잘 안 나오지만 서부 영화 보면 다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도 그 기준이 십계명이고 그 기준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613개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이외에 법이 61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따라합시다. 법은 613가지다. 그러니까 그 613가지 중에 결국은 하라는 것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248개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 이래서 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세워졌고 그 모든 법궤도 모든 그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미국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미국 각 정부마다 10계명을 그 주청사나 연합정부청사에서 다 쓸어버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컨스티튜션, US 컨스티튜션이 세워졌을 때 그의 모법이 무엇이었냐면 모법은 10계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많은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또 이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그 모법이 어디서 났느냐? 그게 바로 미국의 모법, 미국의 법을 갖다 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법은 어디서 났냐면 10계명에서 생각해요. 10계명은 어디서 났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적어도 613가지의 이 법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인간들의 그 법을 사생활 속에 있는 그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중요한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돌아오셔서 산으로부터 내려왔는데 2개의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들의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한쪽 면 위와 다른 쪽 면 위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 근처 산에도 가지 못했다는 얘기. 그 산에도 가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을 상징하는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그 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이 돌판이라는 것을 보면 우선 첫째로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봤을 때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법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돌판이나 거기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약에서,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약에 나오는 그 10계명이나 다른 법이 결국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의 판에 이것이 새겨짐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네들이 그 말씀을 지켰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지켰느냐 했을 때 사실 사사기 2장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이네들이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장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시게 하셨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데 그 악을 행한 게 뭐냐면 바알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개념이 틀리냐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 죄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 횡령하고 이런 것도 죄였겠지만은 여기서 심히 하나님께서 노한 죄는 뭡니까?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열조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했다는 얘기는 그 지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지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 한 군데 더 봅시다. 역대하서 보세요. 역대하 우리가 29장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역대하는 계속 넘어가서 열왕기하 역대하 29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잊었다는 얘기는 다 버렸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 내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생각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이 초점이 맞추어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말씀을 예배라고 했을 때는 예배 중에는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마음의 중심에 theocentrism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theocentrism의 하나님 중심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헌물이나 우리의 찬양은 헛것이고 무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이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이들을 살리신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피를 토하는 그 절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뭘 항상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말씀 그대로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병간호에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오랜 지병에 효자 없다는 그 얘기까지 나온 것은 정말 진실이에요. 그 얘기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든 안 데려가시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 이번에 선창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참 그분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참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루머나 이런 나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그분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 그 한 5-6시간 그렇게 서퍼링도 아니야. 그러고선 돌아가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998834234. 그러니까 9988234라는 게 뭐냐 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병 앓다가 죽는 거야.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 없이 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따 없이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가 있더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깰 때는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다가 내가 운명하여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참 주님 앞에 복된 삶이라.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내어 보내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고센 땅에서만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머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센 땅이 어디냐?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 카이로에서, 현재 도시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그 이제 나일강의 델타라고 있어요. 나일강이 나일강 하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델타 쪽에 아주 옥토진 그런 곳을 갖다 고센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험난한 장소로 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거길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의 바로와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내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가운데서 보호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1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또 율법이 주어진 그때부터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하는 것과 또 믿는 것과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의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와 실제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지와 생각을 부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참 율법을 완전히 역행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그래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 유대 출신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 그 유대 랍비들하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외친 거, 그 대목을 빼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여. 그 사람들은 누구 아니냐? 그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이야. 법을 논의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을 역행시켜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만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뭡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안수집사라서, 권사라서 그게 아니고 내가 밀리언스 달러를 내가 교회에다 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말끔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법을 제작하는데 아주 조목조목마다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주님께서는 육가원칙이라는 걸 갖다 여기서 했어요.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이걸 갖다가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법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조금 답답해도 여러분들 귀를 열고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가원칙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뭘 얘기를 하냐면 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 주님께서는 이 달로 지금 현재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 첫 달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달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한 그 달이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월. 네? 아멘.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칼렌더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그 칼렌더 속에서 모든 일이 주관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달 지금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해가 이제는 여지껏은 내가 노예 생활하고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이집트 사람 아래서 살아가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어떤 계산 속에서 달력 속에서 여러분 살았지만은 이제 이 시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 시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해를 그게 한 가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첫 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빕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빕월이 결국은 첫째 시작 행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벨론 포로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아빕월이 니산월로 바뀌었어요. 이건 자동차 닛산이 아닙니다. 닛산월로 됐는데 이 닛산월이 뭐냐면 액티브하다, 운동하다, 움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글쎄요. 나 이제 닛산 자동차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 닛산이라는 말이 움직이고 시작하고 액티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했지만 이 닛산월이라고 했을 때는 이 태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3월과 4월 중심이에요. 이 6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내가 새 역사를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새 역사를 쓰는 이 시간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정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다. 두 번째로 3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이 메인이 그게 아니라 이거 띄어야 됩니다.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둘기 바치라고도 안 했습니다. 송아지 바치라고 안 했어요. 예? 낙타나 다른 동물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염소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아니면 염소를 여기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1년 된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하는데 그 한 마리를 한 가정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왜 한 마리를 한 가정에서 잡아야 했을까? 이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본다고 그러면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먹을 때에 적어도 10명 정도가 먹어야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냐면 먹고 남음이 없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를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1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받죠?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린 양을 받죠. 그래서 10명의 식구, 최소한 10명의 식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마리를 여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만약에 적은 수가 있는 분, 가족에 only 3식구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3식구가 양 한 마리를 못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웃에 있는 다른 조그만 그 가정과 함께 연합해서 양 한 마리를 잡되 그 양 한 마리를 모두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5절에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먹으라는 걸 잡아 먹으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리는 방법이 그 드리는 제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뭘 쉽게 얘기한다면 로또를 해가지고 거기서 11조 낸다는 얘기는 그건 절대 부당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로또를 사면은 분명히 당선될 줄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느냐? 그건 더럽다고 하는 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가 더럽고 뭐가 더럽지 않느냐 했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땀을 흘리고서 내 노력으로 땀을 흘리고서 번 돈은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노력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얻은 그 일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건 예물이래요. 그건 깨끗한 예물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어떤 뭐랄까 남의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 고리대금업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로또라든가 이런 머니들은 또 갬블링해서 얻은 돈이라 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머니예요.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는 갬블링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없어. 우리 그러면 안 돼. 갬블링하면. 갬블링은 죄예요. 도박은 죄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가만 있어. 6절 말씀. 다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 했습니다. 여기는 양을 잡되 왜 14일까지 기다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Why? 근데 여기 14일 동안 같이 간직하라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동물을 키울 때 특별히 양을 키울 때는 함께 키웁니다.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아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집은 들어가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물론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다 배운 거예요. 미안한 소리지만. 근데 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침대에 들어갈 때 침대 옆에까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만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들도 함께 있어요. 가축도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4일 동안 함께 양을 간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1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빨이 고른지 이빨 속에 이빨이 하나 빼졌는지 발굽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겉모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이라는 존재가 싸기도 잘 싸야 돼요. 만약에 속이 안 좋은 거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흠없는 양을 취하라는 얘기는 14일 동안 계속해서 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보라는 얘기, 검열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잡은 다음에 우슬초를 한꺼번에, 우슬초라는 게 나뭇잎이에요. 그 우슬초를 이렇게 묶으면은 우리가 보통 시금치나 아니면 시금치나 아니면 그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풀, 파주가, 하여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네. 그런 걸 이렇게 묶은 식으로 해가지고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거를 갖다 문설주라서 좌우 문설주고, 그 다음에 임방이라는데 임방이 뭐냐면 그 문턱이야. 밑에. 문턱을 얘기하고 문 위에 있는 뭐라 그러지? 그 위에 있는 거? 하여간 문 위에 있는 것. 거기다 피를 바르라는 얘기예요. 프레임. 네. 네. 근데 프레임은 알죠. 한국말로 프레임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둥. 뭐라 그러지? 그건 이제 문지방, 임방이라고 그래요. 임방.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면 왜 그랬느냐 했을 때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다음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다 그걸 바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wrath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인데 8절부터 읽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삶거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날로 삶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로나 삶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급한 위중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끌어내기 앞서서 주님께서 그러네요. 끓여 먹지 말라네요. 구워 먹으래.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예요. 불에 구워 먹되 머리, 정갱이, 심지어는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알죠? 곱창을 좋아하는데 곱창도 구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랬고 무교병과 쓴 나물. 그러면 무교병이라는 게 이게 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교병은 이거 뭡니까? 이거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스트를 넣게 되면 이게 이스트를 통해서 부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리마인드 시켜서 이제 곧 너희는 허리에 동이고 허리를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 먹으라고 하는데 쓴 나물 먹으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쓴 나물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쓴 나물이 어떤 거냐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쓴 나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시간과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보세요. 이 율법을 지키려면 아주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다 체계적으로 지켜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예? 이 힘든 거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순서 절차를 다 해결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에서 예배 시간을 마치고 예배 드리는 헌금, 찬양 부르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이런 모든 자세, 앉은 자세, 내가 드리는 헌금, 그 드리는 자세, 옷 모양, 모든 것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요즘에 태폐풍조가 너무나도 범람한 가운데 교회 안에도 그게 막 들어왔어요. 교회 올 때 쓰레빠 질질 끌고 무릎에 빵꾸난 그 청바지 입고 그러고 오니까 그게 새 스타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값비싼 옷 입고 오라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근데 깨끗한 옷고 맑은 옷을 입고 오라는 소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찌백을 안 들고 와도 되고 밍크 코트를 안 입고 와도 여러분들의 그 옷치장이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옷치장뿐만 아니라 교회 드린 예배 드리는 태도, 찬양 부르는 그 모습, 특별히 찬양 부른다고 해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들은 이건 죄인이요, 죄인.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음정 맞추고 박자 맞추고 가사 틀리지 않게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손뼉을 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을 구르고 정말 그 음악에 맞추어서 찬양과 영광을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영광이 하나님 옆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건성으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 살자 주의 성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는 가운데서 여행 갈 때도 분명한 사실은 어느 교회든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 우리 교인들은요, 여행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주일만큼은 어느 교회든 간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꼭 드리란 말이에요. 예? 나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먼저 교회 돌아가신 그 선 목사님의 그 유지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교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여행했을 때, 여행하는 사람들 꼭 리퀘스트 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여행할 때, 그때 그 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 가서 주보 한 장씩 가져오라. 그 주보를 다 모아.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보를 다 모는데, 그 주보를 모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교회 가라는 얘기야. 그 주일 맞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그 얘기예요. 여행 중에서도. 아멘. 물론 율법을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를 봤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이나 주님의 자녀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냐 이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한 가지 하는 행동까지가 정말 진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아직도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뭐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진 않지만은, 그러나 많게 돼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 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대놓고서 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이패드를 통해서 체크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라고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목사님들이 예배나 설교 전에 말씀을 의논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이 끝난 데는 절대로 비평하지 마세요. 날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에? 어디 갔었는지 마찬가지야. 어디 갔었는지 메시지를 듣고서 그 메시지에 비평을 하지 말아요. 그 얘기는 말씀을 선포해요. 이 선포가 됐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내 마음을 열고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목사님이 너무 세상 얘기한다. 목사님이 너무 설교가 얼얼하다. 목사님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 선포는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에는 얼마든지 질의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 중에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기도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건강 지켜주세요. 뭐 건강은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달라는 기도도 있지만은 건강은 내가 알아서 다 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데 율법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것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나가다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으신 거래요.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왜 아까도 얘기했죠. 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집안에서 14일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집안에서 14일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먹는, 그들이 행하는, 그들이 observation하는, 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의 제물은 아주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은 있는 그 앉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고 영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몽학 선생을 영어는 투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투로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몽학 선생은 마치 영어에서 본 버틀러나 마찬가지예요. 버틀러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예? 큰 대궐 같은 집에 가면은 남자 그 하인 비슷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와서 모든 인도하는 것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을 때 이 몽학 선생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구한말에는 몽학 훈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근데 그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한라 문화권에 봤을 때 적어도 6살부터 16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이야. 물론 가르칠 수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가는 곳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사귀는 친구나 그다음에 학교를 간다면 학교를 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도 되고 야단도 치고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의 그 듀티가 언제 끝나냐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여기서 성인은 17살이거든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몽학 선생은 더 이상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져 가지고,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줌을 받은 거라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끝나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 정도, 요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신약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완전히 창문에 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냐면 복음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율법 아래 통치함을 받지 않고 복음 아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싶으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이건 누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구약을 생각하고 구약을 강론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이 율법주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때도 11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강조하게 되면 그건 율법적인 것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학에서는 11조 내라고 11조가 리콰이어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는 11조는 신학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둘을 모르는 거예요. 둘을 뭘 모르냐? 주님께서는 뭐라고 신학을 가르치냐면 너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없이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색함이 없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만약에 기준한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라면 창문에 내다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면요, 한 달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1,000불 이상을 해야 되는 거야. 워낙 인색함 없이 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1,000불에 11조를 드리던 사람이 100불을 드리면서 그게 자기는 인색함 없이 있는 대로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자체를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빛이 뭐냐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빛하면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돈 빌렸을 때 내가 어떤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물론 빌릴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그 좀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어려운 사람이 그 넉넉함을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거죠. 사랑의 빛은 왜 지냐? 사랑의 빛은 우리가 죽어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바로 도움을 돌린다 그러면은 이게 사랑의 빛이 아니야. 이번에 우리 이용화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우리를 많이 끼쳤는데 우리 살해했어요. 살해금을 드렸습니다. 적어요. 적지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분들 카드 다 썼잖아. 카드 쓴 데다가 제가 일부러 은행에 가서 카나디안 돈으로 바꿔가지고 환산해가지고 이제 채워드렸어요. 그랬더니 못 가져가시겠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굳굳이 반대하는 거예요. 못 가져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화를 내서 가져가라고. 가져간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느끼면은 다른 분들한테 그거를 전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분한테 그 사례금을 다 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혹시 누가 당신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도움을 주면은 이게 만약에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랑의 빛은 그렇게 갚는 거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서 조의금 내고 부주하잖아요. 부주한다 그러나? 그 하면은 그거를 하려면 다 일일이 기억해 놓고서 어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애 자기네 아들 딸이 시집 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20불을 부주했으면 내가 또 20불을 갖다 부주하는 거야. 이것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는 크리스천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뭐냐면 내가 결혼식 때서 저분에게 100불을 갖다가 부주를 했다 했잖아. 그럼 그분이 우리 집안에 행사 있을 때 만약에 100불을 다시 이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신세 짓는 거나 마찬가지요.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참 은혜는 뭐냐? 내가 남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럼 돈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받은 사람한테 그만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때에 얼마든지 도움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불우한 사람한테 갚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 도와준 사람이 내가 당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배은망덕하다 하는 소리가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100불 도와줬다고 내가 또 100불 갖다 주고 누가 200불 도와줬다고 200불 갖다 주고 그거는 내가 돈을 빌리는 거지 다른 건 아니야. 아멘. 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100불을 남에게 도와줬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그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지 그 은혜를 되돌려 받으려고 내가 도와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되돌려 받으려고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도와준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도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라는 게 안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나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거라니.
지성소의 예물의 제사 등 현재까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결국 임시 방편일 뿐이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와서 손으로 지은 어떠한 것이라도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모든 그 율법의 아니면 그 몽학 선생에 대한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그 완성시키신 분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룰을, 양심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첫 것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율법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율법이 전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데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얘기. 우리가 잘못 길을 택했을 때 그 몽학 선생이 훈계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에 종말에 가서는 결국 몽학 선생이 율법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냐면 복음이 온 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참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줄은 저도 알아요. 아까 보셨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리거나 한 번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확한 시간. 그리고 보세요. 14일 이후에 저녁 때라서 영어에는 트와일라이트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지금 급한데 빨리 잡아먹고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모든 사물에 있어서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그 규례와 율례가 다 있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그 율례와 규례를 오복함하시고 완전케 하셔가지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라니.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래서 죽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게. 아멘. 예? 그래서 예배 회복이나 이 회복의 신앙, 우리가 부르짖는 이 회복의 신앙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죽은 것에서 산 것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교회들이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 그 형식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엔터테인먼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뭐니까? 내 마음을, 물론 위에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올려드린다는 그 말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완전히 밑에 있고 주님이 위에 계신 것,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올려드린다는 얘기. 그래서 율법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몽땅 창문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가지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이 있었고 복음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 완전케 하고 오신다는 얘기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예? 율법도 덮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시작은 그럴지 몰라도 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끝은 예수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 이 율법이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을 이제 율법이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을 때는 이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한 순간의 삶이 참 의미로운 그런 순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